내가 온전히 알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몸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40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조반, 왜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먹으셨을까? 이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이 조반을 먹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밤이 다 지나가고 이제 태양이 곧 뜨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155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돼가지고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이 어두운 밤을 얼마나 힘들게 지냈겠어요. 이 어두운 밤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못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새벽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못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을 허락하셨냐면 태양이 뜨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내 삶에는 항상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될 것 같고 내 미래는 항상 절망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니까 새벽이 동토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벽을 허락하신 다음에 인생의 새벽을 허락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 조반인 것입니다.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식탁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지겨워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지루해했습니다. 못난 제자였고 하나님 앞에 잠시도 머물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일어설 수밖에 없는, 금방 일어서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연약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환영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만이 친히 공급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였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필요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문제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내 아픔과 내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필요는 나밖에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수고하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애쓸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주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염려하고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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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미래가 다 망가질까 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 못난 제자들을 못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 실패한 현장에, 그 낙심하고 있는 현장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어두움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공급자이며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나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그 로마 병정들에 이끌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건 안타깝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돼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구나.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저렇게 연약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주님,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온 땅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 많지, 너에게 갈급한 것 많지, 너에게 부족한 것 많지,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 힘없이 저렇게 예수님도 저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70원 80평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살아가는 이 땅의 생애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 건강의 필요, 물질의 필요, 모든 필요보다 더 중요한 필요는 바로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필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 나도 모르게 들었더라고요. 제가 60년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나이를 시작할 때 그래도 저는 만 59세예요. 이제 금방 지나가면은 6으로 시작하는 나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세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 앞날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 미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80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80년은 싹 다 지나간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 80년 세월 동안에 편안하게 살았고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이 살았어도 그 80평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80이 되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예요. 나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누려야 우리가 항상 뭡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애가 마치는 그 순간에도 오 주님, 내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속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필요는 어쩌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받고, 남편에게 용서를 받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받고, 부모에게 용서를 받고, 이웃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며 용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 요즘에 우리가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심판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추수의 때를 정하셨는데, 추수의 때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이시며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시며 반석에서도 물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신명기서 29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40년 동안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도 이렇게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였습니다. 늘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로 채워주시고 메추라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불기둥으로 채워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불기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무엇과 비교했냐면 애굽 사람들과 비교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누렸던 것, 애굽 사람들이 살던 집, 애굽 사람들이 누리던 풍요, 이런 것과 늘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광야가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가 귀로도 듣지 못했고 그들이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의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의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늘 뭐만 생각이냐면 나만 생각한 거예요. 늘 나를 중심으로, 기도해도 늘 나를 중심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진실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내 연약함을 다 내어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약함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왜 저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저를 못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은 이제는 아버지를 신뢰할 때에 이제 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나는 내 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지만은 내 약함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내 약함 때문에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옆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부족함 채워주세요. 내 부족함 채워주세요. 물질도 부족하고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부족한 거 주여 채워달라고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가장 사랑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일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고, 전에는 내 약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약함을 드러낼까봐, 내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롱할까봐 그 약함을 감추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나로서는 내 약함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이 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내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까지 가야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 그래서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내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족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 연약함은 아버지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간에 나는 내 연약함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내 못난 점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못난 점과 이 부족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가 한 번 역사한다라고 한다면 내 부족한 점, 내 연약한 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더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점은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뭡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 내가 이런 제자들을 믿고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한 3년의 세월이 참 아깝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겠어요? 내가 저 인생들을 택하지 말고 내가 다른 인생들을 택할 걸.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생들을 택해서 내가 이렇게 참 창피를 당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리는 저런 인생을 왜 내가 택했을까? 후회할 수도,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저들이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이 베드로가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1번이라고 써져 있죠. 사람 위에다가 1번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건 뭡니까? 너는 누구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이고, 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한다면 너는 네가 잡은 이 배에 풍성하게 잡힌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베드로가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배신했죠. 주님을 떠나갔죠.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꾸지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끄집어내려고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제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났기에 이 시몬 베드로도 그는 일생 동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낙오하였지만은 이 시몬 베드로는 이 마가 요한을 계속해서 받아주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자.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죠. 주님 없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는 신문에는 다 정죄하는 소식.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정죄하고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죄를 통해서는 이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만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정죄하는 그 순간에는 잠깐 동안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정죄하면은 더욱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그 못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제부터 온전히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가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회개지만 내가 무슨 물건을 훔쳤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것도 회개지만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길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엑소더스이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명칭이 뭡니까? 엑소더스. 엑소더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엑스는 뭐뭐로부터 뭐뭐 밖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뜻은 길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길 밖으로인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애굽 시민증을 받아서 이 애굽 땅에서
정말로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의 연약한 점이고 못난 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히브리 백성을 갖다가 그 애굽 땅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애굽 사람들처럼 살까? 내가 애굽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애굽 시민증을 받아서 이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던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갑니다. 이것이 바로 엑소더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엑소더스를 이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엑소더스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엑소도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왕자로 성장하였지만 그 왕자로 성장하는 애굽 궁궐을 떠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생에 있어서 엑소도스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스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엑소도스 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더 넉넉하고 더 편안하게 더 좋은 자리에 있지 못할까? 이러한 생각에서 떠나서 엑소도스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엑소도스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엑소도스의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뒤돌아봤어요. 항상 애굽을 바라봤어요. 항상 뒤돌아봤어요. 항상 뒤돌아보니까 항상 그들의 마음께는 염려가 있었고, 항상 그들의 마음께는 두려움이 있었고, 항상 오늘 현실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항상 현실에 대한 불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진정한 엑소도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러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항상 문제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날에 그러지 말았을 걸. 지난 날에 좀 더 잘할 걸.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제가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때입니다. 이 광야야말로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광야를 지난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일으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옛날에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충만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했을 때 그가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칼을 네 칼집에 집어넣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길을 간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많이 실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대항해야 되는 것이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았으니 주님은 나를 배신한 것이니 주님이 나를 먼저 배신한 거죠. 그러니 내가 주님을 배신한 것이죠. 맞는 말입니까? 인간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그냥 한 인간이고 그냥 시몬 베드로가 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원했지만 당신은 나를 배신한 거야. 그러니 나도 당신을 배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으나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것이고 자기 욕심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엑소도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가파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사는 아가페죠. 동사는 아가파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네가 아가파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지만은 이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그 우정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빼고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모든 사랑은 있잖아요. 다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줘야 내가 해줍니다.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준다고 하지만은 거기에도 다 조건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면 화가 나요. 끝까지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절대로 자식한테 재산 주지 마라. 재산을 다 받는 순간 자녀는 다 자기 갈 길로 간다는 것이죠. 안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요 아가파오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 5장을 읽어본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엑소도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엑소도스는 내게 주어진 광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내 신이 두 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신이 헤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 옷이 두 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옷 한 벌도 헤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야말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진실로 엑소도스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를 정말로 엑소도스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기 삶의 엑소도스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뭡니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엑소도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울로 엑소도스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바울이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을 찬양하였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려졌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들은 또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가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보 간수인 것이죠. 빌립보 간수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무 죄도 없는데 바울과 실라를 막 채찍으로 때린 사람이 빌립보 간수인 것입니다. 저 무지몽매한 인생, 저 사람이 나를 때리다니. 여러분, 사람이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 갇힌 그 이유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빌립보 간수가 새롭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새로운 기회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기회를 받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엑소더스를 해야 됩니다. 엑소더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엑소더스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집중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다름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삶의 여정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엑소도스 하라. 네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다른 길로 가라. 그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